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뉴라이프 찬양단과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러나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지금 혹여나 저희들 마음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속히 이 세계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순간까지 새생명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식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 10명은 보이는 현상 앞에 굴복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이는 현상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물질과 시간과 환경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을 통하여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를 믿는 백성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사 맡겨진 양떼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다영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삶과 신앙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마음을 나눌 경건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나이나 신분,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담기를 힘쓰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 마음을 두는 사람, 나의 내면의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그 외연의 모습이 좀 달라도 정직하게 나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도 이런 성품과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삶의 모범이 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요, 이 목사의 설교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 목사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교한 대로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일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경건한 사람은요, 교회에 있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혹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참된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는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선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비평하고 비판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귀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맏아들이자 둘째 아들이기도 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먼저 둘째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하여 받아내는 못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요, 자기 몫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고 먼 거리로 가서 방탕한 삶으로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됐어요. 가까스로 들여서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것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야 겨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은 비참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는 거였지만 그가 경험하게 될 은혜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져버렸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따뜻했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거지 행석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본 것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이 말하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말을 못 알아들은 것처럼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은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원래 자신의 쥐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합니다. 둘째 아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도 더 놀랍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얘야,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한 번도 내 가슴 속에서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단다 라고 말입니다. 맏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볼까요? 맏아들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날에도 어김없이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해질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았고 방탕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말처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었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맏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이라고 하는 말투에서는요, 섭섭함이 느껴지고 분노가 쌓였음을 봅니다. 결국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벌인 그날, 그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내 속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이 의무감만 있고 섭섭함과 분노만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겉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요, 행복하지도 않게 됩니다. 바로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맏아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일까요? 동생을 향한 극렬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이 정도의 보상은 받아야 한다는 계산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며 살았는데 아버지는 자기와 친구들이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잡아서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큰아들이 볼 때요, 동생은 아버지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유산을 다 날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동생을 혼내는 대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으니 이것은 큰아들이 보기에는요, 불공평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왔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인데 내 공로로 생각하고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의 장부에 기록해 놓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억울함, 분노, 섭섭함과 같은 감정들이 세월과 함께 켜켜이 쌓여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감사가 설 자리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당연히 갚아야 될 빚 같은 것들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맏아들이 섭섭하게 그리고 분노감을 느낀 이유는 아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일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이 맏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한 기대감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이 맏아들의 마음을 채운 것이 기쁨이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의무감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남은 기대가 있다면 언젠가 아버지가 나에게 더한 보상을 해줄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맏아들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아들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맏아들의 생각은 틀렸어요. 공정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때 맏아들에게도 분명하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이미 법적으로 다 정리해 놓았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유산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아들은 빚을 돌려받는 채권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입니다. 맏아들은요, 자기가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장부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생을 위한 잔치를 보면서 자기가 받지 못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아내야 할 계산으로 삼았습니다.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 대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섭섭함, 부당한 느낌, 분노의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감격, 기쁨과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버릇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아픔을 짊어지면서 그 아들이 참된 은혜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강요와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속박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버지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고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벌입니다. 또 감사할 줄 모르고 이기적인 계산으로 분노하는 맏아들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는 친히 밖으로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맏아들을 설득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란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맏아들이 놓치고 있는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비참함에 빠져 고생을 했던 동생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형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마땅히 책망하고 화낼 수 있지만 다 참고 받아줍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그런 말로 권고하고 위로합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이고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은혜입니다. 이 아버지는 모든 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진정으로 맛보기 전에는 그들은 언제나 아들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집안의 맏아들도 집 밖의 둘째 아들도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들의 선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 순간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어른이 되는 길목에 접어들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아들, 분노를 하면서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 불평과 원망만 튀어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부터 어른이 되는 길, 아버지가 되는 길에 접어듭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죄책감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속에서부터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고 맏아들은 아버지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지 못한 채 이 성경의 비유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더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둘째 아들은 평생 탕자라고 하는 멍에를 쓰고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큰형의 비난과 박대, 따가운 눈치를 속에서 눈칫밥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그는 실패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고 결국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우를 채울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렇더라도 극적으로 성공해서 돌아왔다면 모를까 결국 빈털터리로 되어서 초라하게 귀국했습니다. 아니, 귀향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기 전과 떠난 후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외모는 같을지는 몰라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됐을 겁니다. 비록 그릇된 등기였지만 집을 떠나 온갖 어려움을 겪은 그의 삶은, 마음의 크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을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쓰라렸던 먼 나라에서의 경험은 그의 내면을 더 넓고 깊게 해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패자로 홈커밍하는 것, 귀향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테지만 극적인 귀향을 통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보장, 최종적인 귀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둘째 아들의 이런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해준 동기가 무엇일까요? 집에는 항상 기다려주고 조건 없이 품어주며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비유의 주제는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두 아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집 나갔어도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둘째 아들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말씀이 결론되어져서는 곤란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는요, 아들이 도달해야 할 곳이고 우리 믿음의 종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인 동시에 큰 아들이지만 아들로서의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버지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로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아버지처럼 되기로 소망해야 합니다. 상속자로서 아들은요,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 내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자신의 아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처럼 되기 위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들의 신분에서 받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의 지위를 충분히 누렸다면 이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평생의 소원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축복이 가득한 손을 내밀어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 또 내게 주어질 자녀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참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이 아버지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벌이고 있는 엄청난 탈선과 정욕, 탐욕과 분노, 원망을 생각하며 절절한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분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고요, 집을 떠나는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뿐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온갖 선물을 다 베풀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선하고 사랑이 넘치며 용서하고 두루 보살피며 한없는 기쁨과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의 초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그 신분으로 아버지 집에 머무르게 될 때에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선하고 그분처럼 돌볼 줄 아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요, 단지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돌아온 자녀를 기쁘게 환영하는 경건한 아버지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집에, 그 집에 머무는 훈련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닮은,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아버지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일 수 있고요, 집 안에 머물러 있는 맏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되고 경건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아들들을, 우리의 딸들을 또 아버지됨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에 있는 아들이든 돌아와야 할 아들이든 아들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 위에 아버지됨을 살아낼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는 가운데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물정이 지나는 동안 깊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 보이며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인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인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물정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인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인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인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인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다리시며 자비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셨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선교 감사 성전과 장학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하나님 마음껏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광고를 보겠습니다. 5월 10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 참여 안내입니다. 성경 봉독, 특별 찬양,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 신청받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기도 여주은 장로, 특별 찬양 김기훈 권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자녀와 함께 놀이로 하는 가정 예배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 묵상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큐티 나눔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은혜, 삶, 큐티 나눔 이야기가 수요 은혜의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영상 말씀 묵상으로 자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생명교회 문예창작 대축제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10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종종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지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교회와 성도들,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 것은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문예창작 대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와 예배를 향한 그리움들을 표현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과 수필, 시, 편지, 그림이나 영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까지 교회도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문예창작 대축제를 계획한 것은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잘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지지하며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우리들의 감동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생명교회에서 2020년 5월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문예창작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한 의미와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고 온 성도가 한 가정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여 분야 안내입니다. 장년, 청년, 청소년은 에세이, 시, 편지, 간증문, 영상 분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림, 편지, 시 분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새생명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응모 기간은 2020년 5월 3일 주일부터 5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제출 방법은 교회 주소로 우편을 보내주시거나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새생명 대상 전체에서 1명, 대상과 우수상은 장년 청년에서 1명, 청소년 1명, 어린이 1명, 장려상은 전체에서 1명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소정의 참가 상품을 드립니다. 입상 발표는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시 발표 예정입니다. 예배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됨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더니 결국은 아버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김숙태 권사님 어머니 날 축하드리고요. 항상 훌륭한 어머니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동환 집사님 아들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네, 건강하시고요. 여름에 뵐게요. 그럼 안녕. 엄마, 어떠한 더 좋은 경험이 많은 다른 사람이 저의 엄마였어도 저를 누구보다 더 잘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저를 잘 아시고 엄마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 가정으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생각하며 과거의 후회는 내려놓읍시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한국 멀리에 계시지만 저희 가정의 제사상 직분 잘 감당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성실함 너무 존경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부모님입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